안녕하십니까. 조금 써오기는 했는데, 뭐, 담대하라 그러는데, 담대하지는 않고요. 참,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항상 올라오시는 형제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몇 달에 한 번 다시 또 올라오게 되는데,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야 이제 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할 말이 있었잖아요. 안 들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지금 올라와서 또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계속 똑같은 내 상태만 이야기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좋은 말씀으로 또 이렇게 행동으로 기감이 되시는 형제님들도 그 말씀 듣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뭐, 저 같은 사람 말을 듣겠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또 이 시간 하루에는 형제님도 참 밉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 제가 제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뱉어놓은 말은 있는데, 또 그렇게 살려고, 좀 달라져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같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요. 그리고 제 감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아직 달라지고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래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괜히 저한테 막 성질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뭡니까 비교도 하게 되고, 비교하지 마라 그러는데 비교가 돼.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며칠간 진짜 힘들었고, 뭐 일하기도 싫고, 그리고 또 뭐죠? 의욕도 없어져 버리고. 근데 밥맛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살을 빼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밥맛만 안 없어져.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요즘 계속 사랑에 대해서 교제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보면 이게 사랑이라는 게 성경 말씀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보니까 1000번 이상의 이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면 다른 부분보다 언제부턴가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있죠. 21장 마지막 부분이었던가? 21장. 21장 보면은 몇 절이죠?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보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만의 이렇게 읽었을 때 저만의 이렇게 생각이니까 혹시 말씀하고 좀 이렇게 괴리가 있다든가 또 저게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려버리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 사랑하는지를 묻게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더 생각을 더 많이 안 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세 번에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 질문이 혹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하나님을,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그 부분을 대비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세 번씩이나 물어봤던 게, 그때 혹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뭐 질책하는 듯한 그런 질문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보면. 우리 주님 그런 분은 아니신데, 그렇게 느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주님의 이렇게 사랑을 좀씩 알아가면서, 왠지 모르게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 질문이 어떻게 제게는 들려졌었냐면, 시몬아,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지금도.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네가 나를 배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은 어떻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보다는 그 베드로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과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초점을 그쪽에 맞추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하는 부분 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를 않고 주께서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을 그냥 사랑하는 표현을 좀 더 했는 것 같구나.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내가 잘못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용서를 빌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내 처분을 맡기는 경우 내가 잘못했어요 보다는 너무 크면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처분을 바라는 모습. 여기서 저는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냥 사랑한다 그래도 되는데 주님께서 아실 거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보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다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잘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대답도 보면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음까지 불사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참담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사랑하냐고 묻는데 내가 예 사랑합니다. 과연 대답할 수 있었을까? 형제자매님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참담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도 못 꺼내고 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나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인데 벌써 자기의 마음과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 내가 사랑합니다 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면 주님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한 그런 대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부활해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뇌에 차 있었을까, 그 애달픈 심정이 느껴지는 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도 순교하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고, 그렇죠.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어떤 자매님께서 저한테 그분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 어떻게 그게 용서가 돼요? 제가 뭘 하겠는지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제 대답은 사랑하니까였어요. 네, 사랑하니까요. 자매님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청 놀라셨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과연 사랑스러운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그분을 용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나의 의로움으로 그분을 용서한 것처럼 제 머리에서 시켰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제가 그분을 사랑해서 용서를 할 수 있었으면 그 뒤에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참 오만방자하죠. 그 뒤로는 그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그 자매님께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실한 자매님께서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용서를 했대요, 사랑해서.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내가 이야기한 것은 절대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한 것들은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런 크게 오랫동안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깨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래전에 어느 형제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저는 그때는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요. 그냥 흘려듣다시피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요즘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우리가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을 순종하지만은 전부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전부 사랑할 수도 없고. 제가 이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아니라 저의 상태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이 저에게 투영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내 입술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과 사랑스러운 말투를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꼭 그 말투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거죠. 보면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했어. 형제 자매님이 저분이 나를 사랑하나? 그러면 그건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그냥 허투른 말 같아요. 내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대신 그 말로 그렇게 나왔는데 느낀다면 더 좋겠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많이 하십니다. 보면. 전 그분들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선뜻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그 신실한 베드로도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인데 제가 당신이 주를 위해서 지금 죽을 수 있느냐 하면은 진짜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신다면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내가 말 안 해도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의 그 화려한 꽃을 피우는 때는 20대이며 그 열매는 중장년이 되어서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꽃을 피우고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시점, 그때 우리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그 열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새 생명, 같이 할 수 있는 영원한 새 생명과 또 그리고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 분들, 이분들이 다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큰 열매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열매가 나중에 얼마나 탐스럽고 크고 달지는 이것은 내가 우리 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가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오늘은 그냥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아까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맞지 않는 말이 있으시면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아버지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안에 영원하신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